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본 지 그 스가랴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8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러면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말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라기 이후로 또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한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이 저희가 신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는 학개가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와 또한 말라기는 이제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기 이후에 또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는 사실 조금 더 구별된 말씀이고요. 스가랴와 학개는 같이 저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본문이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소선지서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혼자 이렇게 따로 보기보다는 학개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또한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스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개와 말씀을 같이 보면 동시대 그 사람이고 동시대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보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리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스가랴의 말씀을 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몇 가지 흐름을 같이 좀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의 일부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영원한 제국으로 또한 진행될 것 같았는데요. 그 바벨론조차도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땅에 있던 이들에게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이 자치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돌아오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자신들을 보내신 가운데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짧게는 70년 안 되지만 가장 긴 이들은 70년 넘는 그런 세월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서 이미 뭐 이렇게 생활권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제 황폐한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땅을 기경하고 또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적어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한 해 뒤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 정말 어렵고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집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부딪히는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다 보니까 재건하려고 하는 그 목적 아래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수르와 혼혈 정치로 인하여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났던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짧게는 15년, 길게는 18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긴 시간 동안 성전이 멈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고 또한 그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그 성전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학개였고요. 두 달 뒤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이었죠.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죠. 판벽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학개서에 판벽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이게 벽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짓담한 성전의 모습은 이전의 성전 또 앞으로 지어질 성전보다 훨씬 더 그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10여 년 동안 너희들이 먹고 사는 부분, 자리 잡는 부분 얼추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시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학개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동기부여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얘기하여서 그냥 단순한 의무감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돌이키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때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8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후에 성전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에스라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때 학개와 스가랴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때 유대 총독은 수룹바벨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 지어졌을 그 당시 제2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대신해서 유다 총독 그 시대 통치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 세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크게 건축한 부분을 헤롯 시대에 짓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하는 14절에부터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노하였던 분내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뜻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재앙도 누가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도 누가 주시는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앙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앙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게 내가 복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주셨는데 놀랍게도 성전이 재건되고 또한 그들이 돌이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던 그때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7장에 보면 우리를 열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표준세 번역에서 보면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식은 점점 몸이 강건해지고 부모님은 시간이 질수록 몸이 쇠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딪힐 때 결국 자식을 이길 수 없다. 그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식을 위한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돌이키고 뜻을 거둬들인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되면 더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뜻을 거둬들이면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결국 무엇이냐면 진실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너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늘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죠. 성경에 율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늘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들에게 진실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19절부터 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죄송합니다. 딸, 저는 아들만 있어서 이렇게 딸을 원하나 봐요. 개그는 개그일 뿐입니다. 네. 저희가 1년을 보게 되면 넷째 달, 또한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리고 열째 달 이렇게 보게 되면 4번의 금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실제 당한 아주 극한 그 슬픔에 대한 부분을 금식으로 표현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넷째 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진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다섯째 달은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진 그 부분이고요. 일곱째 달은 이제 그의 지도자가 암살당한 부분이고 열째 달 같은 경우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게 되면 호국의 달, 6월 달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이렇게 달마다 특별히 그 달 안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한 기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춰서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애통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벽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든 것들을
큰 슬픔 가운데 극심하게 애통하며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금시기를 무엇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날이 바뀌는 부분은 아닌데 그 날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죽음이 지나간 자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 슬픔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또한 깨닫는 그런 상징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자신의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와 살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죠.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애통하는 가운데 그 잔과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 애통, 이 깊이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나라가 멸망했구나, 성전이 파괴되었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던 그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신 부분이고 외면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슬픔이 기쁨의 절기로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슬픔을 뒤덮는 아주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에게 어렵고 슬픈 일이 있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1년에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마음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덮을 만한 기쁨이 어떻게 될까? 사실 슬픔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떠올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그 부분들을 누리고 애쓰려고 하더라도 마치 이렇게 뜬구름처럼 금방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짧고 슬픔은 오랫동안 길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뒤덮을 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도 그때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절기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슬픔이 지워지거나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었고요. 또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도 있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슬픔을 덮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떠올리면서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신다. 무한대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끝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슬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전의 슬픔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번 더 떠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이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저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준세 번역으로 있어서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23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금식으로 행하던 그들이 이 부분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려면 이 슬픔을 덮고 또한 풍성히 누릴 만한 기쁨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또한 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열국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간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무엇이 필요하죠?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슬픔,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열국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가 있을 거야. 10명의 사람들이 유대한 사람의 옷깃을 붙잡고 간청하고 구하면서 그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보자 또한 성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하구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피난민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천막도 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이제 크리스찬 가운데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공간들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신앙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진짜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스가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임재,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를 보게 될 때 성전은 정말 필요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9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스가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부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창에 찔리시는 부분, 또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가 단순히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성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신약 시대에 3일 만에 허물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바로 그 새로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감사는 우리가 무한한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롭게 세워질 이전 영광보다 더하다라는 그 학개의 고백처럼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방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돌이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행동, 내가 원하는 행동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또한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우리들은 놀랍게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 8장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과 그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의 일부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돌이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향하여 돌이켜 오셨는데 나는 주님께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돌이키셨는데 나는 날마다 주님께 향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마음, 이 걸음을 오늘도 새기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